산책을 하다 보면 강변이나 천변을 걷게 되죠. 걷다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운동기구가 비치된 잘 정돈된 구간이 있는가 하면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흐트러지게 펴가지고요 자연스럽게 방치된 듯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한참 걷다 보면 힘드니까 별로 신경을 못 쓰긴 하지만 여러분 어느 길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성된 곳이 더 편안한데요. 자연스러운 곳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구간은 잘 정돈돼 있고 어떤 구간은 자연스럽게 남아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앞은 공원이 조성돼 있고 운동기구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가 없는 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된 듯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입주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외부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면 입주민이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그 내부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게 될까요? 저도 아파트에서 사니까 좀 살펴보면 경비업체, 청소업체, 주민자치 기구가 온 힘을 다해서 정비하고 정돈하고 가꾸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파트 단지 안에도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지는 데가 있고요, 낙서가 심하게 되는 데가 있고, 모여서 담배 피는 데도 있고요, 또 지린내가 나는 데도 있고, 또 젊은 커플들이 엉켜 앉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가 실제로 그랬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본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니까 우리가 열심히 청소를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곳곳마다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게 경고문을 붙이자. 뭐 보고 있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곧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소문을 붙이자. 당신의 머문 자리가 아름답게 뭐 이렇게 하면서 호소문을 붙였는데 여전히 다시 돌아갔습니다. 재정을 들여서 CCTV를 달았거든요. 그런데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CCTV가 훼손됐죠. 완전히 시비에 빠졌습니다. 자치단체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요, 너무 실망스럽다, 떠나고 싶다, 이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지나가는 한마디 때문에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꽃밭을 만들면 어때요? 실제로 꽃밭을 조성하였고 그 다음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꽃밭을 보면서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셨는데 나름대로 예쁘게 차려 입으셨습니다. 신경 안 쓴 듯 쓰시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외출을 하실 때 외모를 꾸미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얼만큼 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는 데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얼마나 쓰십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 보면
아마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는데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모를 바꾸는 데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면을 바꾸는 데는 마음을 안 쓴다면 그 사람은 흥청망청하다 이 사회 흐름에 휩쓸려가지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든 자기의 내면을 바꾼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내 내면의 쓰레기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들여서 내 내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이 오히려 거칠게 나올 때가 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그리운 친구를 만나서는 마음과 달리 반대되는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데 몸이 한없이 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만 자꾸만 육적인 선택을 하는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화단을 가꾸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내면의 세계의 영적인 화단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꽃밭으로 다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만 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한 침묵을 유지하며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꽃밭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존 아시아라는 사람이요, 영혼의 꽃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의 아름다운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지도에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꼭 배치되어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가정, 가족, 친구, 직장, 역량, 성취, 교회, 영성, 성품, 봉사, 헌신, 젊음, 여행, 휴가, 취미, 헌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발목 잡는 방해,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발목 잡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규명해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 꼭 무너져. 이 장소에 가면 꼭 무너져. 이 습관대로 가면 꼭 문제가 생겨. 이런 것들을 규명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출근을 하면요, 9시에 경건회가 한 10분 정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50분 정도 업무에 몰입하고 10분 정도 쉬고, 50분 정도 몰입하고 10분을 쉬고, 또 50분 정도 몰입하고 점심을 먹는다. 이게 제 계획입니다. 10분을 쉴 때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딱 키잖아요. 그러면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사 제목들이 다 선정적인 것들입니다. 폭력적인 것. 누가 죽었네, 누가 갑자기 뭐 결혼을 했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드라마에서 결혼한 얘기고, 뭐 누가 죽었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뭐 한 얘기고, 뭐 개그맨 얘기, 뭐 얘기, 그러다가 10분 동안 그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넘어갈 때도 있고, 포털 사이트 특성상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피곤한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따라 몸이 이렇게 무겁다.
그래서 요즘은 못하는데 노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을 딱 하면 뭐 톡톡 치면 같은 색깔 거품이 팡팡 터지는 거 있었어요. 그걸 막 해요. 아, 10분만 더 하면 쉴 수 있게. 쉬고 또 해야지. 하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막 더 하고 하다 한 1시간이 가요. 그러면 짜증이 나니까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점심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게 먹다 배부르니까 피곤해서 또 오후를 망치고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은 못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화단을 조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오히려 좋은 글을 한 편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명화를 감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역하는 사람이나 선생님들에게, 제 스승에게 손편지나 카드를 써서 붙이고 오는 게 저한테 훨씬 쉼이 됩니다. 이렇게 그 잘못된 것을 하단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보라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습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도 깨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잘 살고 싶다는 의식을 꺼버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깨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째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고요, 상대방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업무에 몰입하는 집중력,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의 망의 튼튼함, 그리고 열매를, 성과를 내고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4배에서 10배가 높았습니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저도 그런 방법을 좋아하는데요. 토요일 오후 또는 저녁 식사 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떤 가풍을 배워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그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꿈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요, 내가 일하는 동료들과 후배들이 나 때문에 어떤 직장의 문화 속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냐고 꿈꾸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한 공동체와 기업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며 살았으면 좋겠는지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며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얘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우리 교회를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꿈꾸라는 거예요. 꿈꿀 때 환기가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설교를 금요일부터 오전까지 준비를 마쳤다가 사실 오후부터 다시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꿈꾸세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꿈을 못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애도 자녀도 결혼도 차도 집 사는 것도 다 포기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7가지 포기하는 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꿈꾸냐니. 꿈꾸는 게 좋은 줄 알고 잘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과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실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뜻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삶인지 배웠습니다. 배우고 열심히 실천해 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해보면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기 건강한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업적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잠깐만, 설교 도중에 미안합니다, 잠깐만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못 해먹겠습니다, 사실은 저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에 충격적인 발언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고요, 최고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난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했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라는 거죠.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안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은 권력이고 파워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누가 거스러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서 그걸 따르고 죄인의 삶으로 끌고 가는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도다. 여러분, 죄의 법, 영적인 악한 영의 실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악한 영적 실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걸 본 적이 없다면 혹시 귀신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본 적 없어요. 귀신 본 적 없어요. 귀신 본 적 있죠? 한 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딱 보니까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림자만. 네. 부끄러운 귀신이에요. 일부에서도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을 봤다는 분 계시고, 또 꿈 달린 귀신을 봤다는 분도 계시고, 저는 박쥐 같은 게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엉덩이 밑에 붙어 있는 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려 다니는 한 60cm 조그만 사람들도 봤다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그 회사의 대표께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귀신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봐서 기분 나빠서 회사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귀신이라는 게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헛개비들 같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에서는 그걸
사탄,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인칭으로 얘기하거든요. 단수로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는 단수고 귀신들은 여러 가지 복수로 얘기합니다. 사탄이든 마귀든 잘 모르겠는데 악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이 악한 영적 실체를 가까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음습하고 아주 무게감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적이 고등학교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적 실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도록 속임수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랑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에 빠져 살도록 계속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점점 해체가 됩니다. 나중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실체를 본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그 실체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나 영혼은 해체되고 파괴된 그런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말씀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면서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이 영적인 딜레마, 이 인간의 실존, 이 죄성에 묶여 살아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는 이 실체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악한 영적 실체에 그 권리를 잘라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좋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제 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집에 어디 살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주인이 2층 집에 큰 집에 살고 우리는 6가구인가 8가구가 밑에 방 하나에 부엌 깔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새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집에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장인이고 하나는 대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본 몇 안 되는 대학생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우러러 보여요. 근데 제 동생이 끊임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그 형이 내 동생을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너무 까부니까. 너무 심한 장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 동생이 그 형을 피해 다니면서 그 형을 무서워하면서 장난을 계속 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화장실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비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던져서 터뜨려서 거기다 한 30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인 아줌마가 거기 들어가다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직장인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제 동생을 혼냈습니다. 제 동생이 위축돼가지고 집에 있었죠. 12시쯤 돼가지고 작은 형이, 대학생이
6명 친구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12시가 넘었는데 몽둥이로 막 화장실을 두드리고 벽을 두드리면서 용범이 이놈의 자식 따라 막 소리치고 따라 그러면 6명 친구가 따라 이러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를 하셨거든요. 선수를 하셨는데 물론 그 6명이 이렇게 술 취해 있어가지고 제압하기가 쉬웠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가셔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그런 그 형들을 다 그야말로 제압을 하신 다음에 혼내셨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어른이 분명히 주무시는데 밤늦게 술 퍼먹고 와서 난동을 부리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옳지 않고 잘못합니다. 한참 혼내셨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이 형이 자기가 했던 걸 알고 6명이 와서 저희 집 부엌 앞에 6명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괜찮다고 실수한 건 다 괜찮고 나도 아들 잘 가르치겠다고 하자 형들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제 동생을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사과하라고 했어요. 정중하게 사과해요. 형들이 무릎 꿇은 채로 저희 아버지 앞에 있는 제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일어나라고. 제 동생들에게 사과했죠. 물론 이게 좀 드라마틱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돼서 그 집을 사고 그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내 동생과 나의 놀이터로 그 집을 다 썼다 이러면 아주 드라마틱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사진 한 장은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가십시오. 아버지 앞에 있는 초등학생 앞에 그때 내 눈에 가장 멋있어 보이는 대학생 형들 6명이 무릎 꿇고 있던 그 장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혼내고 죄짓게 하고 죄를 시켜서도 짓지만 너무 혼내니까 무서워 숨었다가 그 죄를 더 좋아하게 되는,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무서워서 피했다가도 그 죄를 더 좋아하게 되는 인간의 죄성에 휩쓸리던 우리가 그 악한 영적 실체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짐으로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죄를 좋아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이 예언할 것이며 어린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든 안 외우든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가는 젊은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상을 보고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이요 이상으로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 들으셨죠? 젊을 때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이를 먹어보니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의 영성이 깨어나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게 언제 된다고요? 28절에 그 후에. 그 후가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십자가 사건 후에 악한 영적 실체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꿈꿀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고요. 신앙적으로는 12절 한번 보세요. 12,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급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어린이들과 젖먹이가 함께 모여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은 후에, 구약에 보면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모임에는 나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중요한 일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그 자리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 이 신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사이클이요, 회개한 후에 성령이 임한다는 이 신앙적인 사이클이 신학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선순환이 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네가 회개하면 내가 성령을 줄게가 아니라요, 성령은 이미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악한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영밖에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엎드리는 모임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에 이미 임한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돌보신다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면서 어수선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수선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젖먹이와 어린이와 어른이,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가능한 대로 젖먹이와, 젖 먹어요? 하여튼 비슷한 거 먹어요? 네. 젖먹이와 어린이와 신방에 있는 신랑 신부까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9장 1절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